예, 출애굽기 3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 태어나서로 그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속절없이 세상이 지나간 거죠. 근데 광야에 40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요,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찾아가는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가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좋은 건지 그냥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가 하나님이 저기 여호수아를 써라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 시대에 맞는 이렇게 그 지도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경 역사를 전체 볼 때 손으로 꼽아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서 기도해가지고 쓰임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결단한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혼나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니엘 4장을 보면은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해 가지고 그 들에서 7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회복하고 나서. 근데 벨사살 왕을 보고서 다니엘이 혼내켜요. 뭐라 그러냐? 너는 왕이 그런 걸 보고도 그런 식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혜인 거죠. 옛날에 그 헬리그루버 목사님이 막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해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맞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하고서 자기 행동 수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싸우는 걸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내가 정의감은 불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맨날 양치고. 근데 여기 그 모세가 이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양을 늘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곱은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똑같이 양을 쳤거든요. 양떼를 어마무시하게 늘렸어요. 자기 양떼를.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도 뭐하냐,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별로 이런 쪽에 어쩌면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광야에 와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지우는데 40년이 걸렸는지, 그거는 모세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제 80살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40년 동안에 장인의 양떼를 치고 얼마나 쳤는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을 치고도 자기 양떼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모세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떨기나무라는 이 나무는 그냥 가시나무래요. 풀과의 가시나무인데 이건 불이 붙으면 1, 2분이면 싹 타서 없어지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일상의 삶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뭐하냐? 그날인 거예요. 그날. 몇 년 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제 그 지역은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안 봐도 그 지형이 어떻다는 건 뻔하죠. 왜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이 동네에서 한 20년 넘게, 한 25, 6년?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나 봐요. 저기 살다, 여기 살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골목까지 많이는 안 돌아다녀서 대충 알아요. 그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이 지역이나 지형은 뻔히 아는 거죠. 근데 호렙산 근처에 갔는데 떨기나무는 일상적으로 그냥 많이 있는 그런 가시나무 풀과래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진짜로 열이 나는 불이 붙었으면 1, 2분이면 싹 사서, 그리고 이런 광야의 불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저 혼자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세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것도 생활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는 양을 치는 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40년 공부하고 리더십 공부하고 왕족으로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어. 그러고서는 여기서는 양의 성질을 배우는데 40년. 세상에 악문을 집어넣는데 40년.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이제 모세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앞으로는 그런 걸 개발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통 지금 이렇게 전자제품 뭐든지 한참 쓰고 나면 열이 나거든요. 열이 안 나는 쪽에 연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불이 있어도 불에서 열이 안 나가면 불이 안 붙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제 간 거죠.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하나님한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누구한테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거룩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을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행복 찾지 말아라. 교회에서 왜 행복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 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으니까. 거룩한 땅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이 거룩한 곳이다. 이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는 얘기를 모세에게도 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너는 내 종이야. 이 신이라는 거는 원래 노예는 신을 안 신는답니다. 이때 당시에도 노예는 신을 안 신었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거는 너는 내 종이야. 나의 노예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목사님도 말씀대로 좀 전하는 분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우리 친구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우리 친구가 교회 다시 안 나온대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하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성경대로 전하는 거 참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 장관이 오신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와서 그분의 지휘하에서 움직이는 거. 근데 요구하는 게 뭔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얼굴을 빳빳하게 들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당연하죠. 두려운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발바닥 밑에 때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믿어주던 거 난 떠나갈래. 그거 가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죠. 인심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요. 우리는 믿어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를 완전히 이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지 않으면 신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절대로 꺾지 않아.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왜냐? 이사야 6장 2절에서 5절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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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다 하였더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해줘야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자기 죄가 보여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이 모세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은 간역자라 히브리인들이 일선에서 직접 감독하고 그들의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했던 애굽의 하급 지배자들, 그러니까는 히브리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여기에서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거는 괴로움, 슬픔, 비탄 이런 뜻이 있고요. 알고는 야다라는 건데 그 직접 보고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문만 듣고 일하시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차서 그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부르짖는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그냥 싹 한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세요. 다 아시지만은 또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준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꼭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건 꼭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거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내려온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낸다는 거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그들이 죄가 차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죄가 차면 하나님 그들을 진멸의 대상,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차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차가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가라는 거죠. 누구 보고 가랍니까? 모세한테. 모세는 지금 뭐 해요? 할아버지, 파파 할아버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괴로움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봤다. 현장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죠. 왜? 자기 살인자가 돼서 도망왔잖아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왕이 어떻게 된지 지금 이 광야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일 텐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나보고요? 내가 가라고요? 그 얘기인 거죠. 모세는 지금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은 자기를 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요? 내가요? 나 말고도 많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인도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요?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어려운 얘기죠. 무엇이 어렵습니까?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내가요? 내가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우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내가 인도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내 백성과 함께 이곳에 있을 것이다. 호렙산으로 간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모세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섬기리니 예배드리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겁니다. 또 종살이하다, 봉사하다 다양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도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왜? 예배가 뭡니까?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뭘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길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마다 이름이 있답니다. 신마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 신은 이런 이름이 있고 저 신은 저런. 그래서 이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머릿속에도 다 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있었지만은 이들 머릿속에는 다 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리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할 수 없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들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요. 예후에 아세르 예후에인데 여기서 아세르는 나는 존재한다. 예. 관계 대명사로서 그런 뜻이 있고요. 예후에는 야훼라는 얘기로 그 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그 신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후,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자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자리에 오셨습니까? 인간과 대화를 할 때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봤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주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제 그 모세하고 대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면서 그럴 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다 아신 거죠. 왜? 바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올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안다 이 얘기는 확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어떤 재앙을 맞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내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어떤 공격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강한 손. 여기에서 손이라는 것은 야드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손은 주로 권능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그럼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도 그 사단을 섬기는 사람도 흉내는 내요. 예,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그 이상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 흉내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왜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 요구할 때 그들이 다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대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다 안 갚아줬도 후대에 갚아주시잖아요. 애굽의 장자가 왜 죽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다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 중에 믿음 있는 자의 후손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상위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상위법인가? 내 세상에 내 목숨을 위한 이 세상의 법이 우선인가?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애굽 사람이 너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에게 수고했던 만큼의,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어마무시한 금은이 많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어떤 그림?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아. 그냥 보내주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칠 때에 그들이 결국은 보내줄 거야. 근데 보낼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근데 그만큼의 이제 옷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폐물들을 너희가 다 받아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은근 광야에서 어디 썼겠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게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정하려면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찾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이 그날로 이제 내가 뭐 애고백 하겠어, 뭐 하겠어, 소망 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특별 관리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셨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는 아예 출신 성분부터 노예예요. 노예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거는 성막을 떠나자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출신이 노예였던지 아니면 지식이, 이 여호수아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노예 그 벽돌이나 굽고 했던 사람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의 뒤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성막에 열심히 거하고 하나님 전에 열심히 붙어 있었던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데 그분의 지식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 썼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 속에 모세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70명이 내려갔지만은 이제 민족이 돼서 이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이제 집사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전쟁의 소문이 나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정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봐야 되는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피지로 꽤 많이 끌고 갔더라고요. 미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요. 여기저기 많이 나갔어요. 성도들 데리고 자기 혼자만 갈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도 안전한 장소 없어요. 우리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듯이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버리란 거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하면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에 엎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요동치지 말고, 이 모세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만나잖아요.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열심히 버리고 오라 하면 가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거를 바로왕이 못 바꿨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